오늘은 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은요, 그 제목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책과 어린 양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그렇게 기록을 해서 보관하던 그 책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두루마기는 겉옷이고 성경에 두루마기도 나와요. 근데 이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절에 보니까 1절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4장에서는요,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여기 보면 뭐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을 지금 제가 다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요, 이 하늘의 예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지는 그 예배에 비하면은 모든 면에서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웅장하게 초대형 오케스트라에다가 뭐 최고의 합창단에다가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웅장함, 스케일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나?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 근데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의 그 천군 천사들이 24장로들과 내 생명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도 기뻐하시지만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 우리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모였으면 한 20명 됩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만요.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는 이거 뭐 하겠노 싶으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게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5장에 넘어와서는 오늘 제목 말씀이 말이죠. 심판자이신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장에 들어와서 한 번도 이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상에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라, 성자 하나님이라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5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1절을 읽었죠,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즉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주권의 그 손 안에 있는 두루마리, 책이라고 받아줬습니다.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읽을 수 없도록 7인으로 딱 봉해놨다.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도 계시하여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보여주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인의 개수가 7개다 이 말을 물론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라도 받아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두루마리를
누가 가져다가 누가 그 인을 떼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겠느냐. 지금 그런 의미가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이제 그 내용을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렇게 외치는 거죠. 2절 보십시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누가, 감히 누가 이 말이에요. 그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보좌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래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용하고 장한 인간이라도 누가 저렇게 하겠느냐. 3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늘 위나 땅 위,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 저 말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이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운다 이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미 엄중한데 이걸 아는 인간이 없단 말이죠. 감히 누가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인을 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위로를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24장로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오셨거나 안 들은 분이 있을까 싶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24장로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직분 장로에 맞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부터 24등까지 장로들 중에서 그거 들어가야 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유원사님, 김인수 장로 두디 잡지 마십시오. 당신이 24장로 중에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또 다음에 살피겠습니다만 14만 4천 명 성도들이 나와요. 전 세계에서 지금부터 아담 이래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한때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생사람을 잡고 그랬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24장로는요 1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로는요 지금 우리 이장로님, 김장로님, 서장로님 하는 그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인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24장로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지만 신약에는 12사도가 나오잖아요. 왜 12명을 택하시는가? 그게 12 숫자가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곱해버립니다. 그럼 144가 나와요. 그리고 완전수 열을 3번 곱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완벽하고도 충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완전수를 14만 4천 명으로 표현하는 거지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만 천국 가고 그러면 14만 4천 1등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사람 차이로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막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1등을 해야 14만 4천 명이 안 들어가겠나 해가지고 막 내만 예수 잘 믿으려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 그냥 다 깔아뭉개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것도 이걸 너무 그냥 우화적으로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막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 믿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요. 지금 이 심판의 때가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올해도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그냥 4절 5절에 요한 장로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냥 통곡을 합니다. 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좀 그 인을 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래 할 존재가 없으니까 막 통곡을 하는데 5절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위로를 하면서 답을 줍니다. 울지 말라. 그러면서 누가 이 인을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답이 나오죠. 힌트가 나옵니다. 유대 지파 중에서 나오고요. 다윗의 뿌리 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저 대답을 다 알죠. 저 답이 누군지. 그죠? 근데 저것은 갑자기 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지어내서 하는 말도 아니고요. 천사가 그렇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있죠. 우리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는요, 물어보면 무조건 성경 봐야 돼요. 창세기 49장, 여러분 창세기 49장 하면 이제는 좀 아셔야 돼요. 그 야곱이 이 임종하기 전에 예언을 한 내용 중에 저 말이 나오죠. 근데 49장 8절부터는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저걸 보고 또, 이 야곱이 대단한 예언가다, 이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 모니터에는 그냥 저렇게 떠 있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 찾아보십시오. 칸 바꿔서 들여서기 해가지고 쭉 이래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에 있는 성경이 참 편리하고 좋기는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좀 차이점이 그런 게 표시가 안 돼요. 이렇게 탁 들여서기 하고 줄 바꾸기 하고 들여서기 해가지고 딱 이렇게 예언의 말씀인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 중에 바로 저런 내용이 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저거 보십시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 이 유다 지파에서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것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바람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른 내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즉 메시아가 여기서 난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새끼란 말은 왕의 족보를 가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쭉 보면은 보십시오. 10절에도 보면 규라고 하는 것은 홀, 왕의 홀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거기서 떠나지 아니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즉 장차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즉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다 하는 것을 이 야곱의 이 예언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요. 그 다음 그 목사님 17장 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린 히브리서 7장 14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바로 딱 나오거든요. 우리 주께서는 즉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사님 본문을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네. 다윗의 뿔이 나오죠. 그죠? 유다지파로 나오고, 그 유다지파 중에서도, 유다지파라고 해서 다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거죠. 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거. 그거 안 찾아도 되겠죠. 그죠? 띄워주시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하는 저서부터 쫙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기에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래 쫙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편견치 못하도록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도 보면요. 우리 너무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와요. 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인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가시신, 그죠? 지혜와聰明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러 경제하는 영이 강림하셔서 그가 바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확인할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가나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알려진 게 아니고요. 나도 그리스도다, 나도 그리스도하고 여러 사람이 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거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쭉 예수님 그 제자들에 대해서 변호를 할 적에 누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하는 그 당시에 오늘날만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막 엉터리 같은 놈들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내가 메시아다 여러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다윗의 혈통으로만 나야 되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야 되고, 그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이런 확실한 이 내용들을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면서 그분이 어쩐다 그럽니까? 목사님 다시 바로 그분이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이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수 있는 그 이유는 이겼으니라고 하는 저 말입니다. 이겼으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다 지파로만 나오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래. 승리하는 자, 무엇에 대해서? 악의 권세에 대해서, 죄악 권세에 대해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다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이 두루마리, 즉 비밀에 쌓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를 감싸고 있는 7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성경책 몇 권은 가지고 있는가 그거 자랑하지 말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 했죠. 연필 많이 있다고 시험 잘 치거나 가방 좋은 거 가졌다고 공부 잘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떨어져가는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 승리했다, 이겼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이기. 그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탁 보여줘.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뭘 자랑해야 됩니까? 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저들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로라 하는 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띄워주십시오.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 말 속에 엄청난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담겨져 있죠. 그냥 자기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감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긴 지는데 그냥 비틀비틀해가 확 넘어지면 그건 끝이죠.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능히 담당하시는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세상 죄를 다 제하여 버리시는, 십자가로 승리해 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어린 양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돼서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해서 그냥 양이 낳은 어린 새끼는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온 세상 죄를 지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온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증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본문 6절 목사님 띄워주십시오. 자, 이쯤 하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6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을 쫙 한 다음에 요한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딱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3년간 열심히 쫓아다닌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나 그 애는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이 아니고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뿔이 일곱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눈, 이거는 통찰력, 지혜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으로 충만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린 양이 딱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7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지금 요한이 막 통곡을 하고 울고불고 했던 그걸 딱 해결한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탁 취하신다. 얼마나 친절하게 저렇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까? 계시록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차근차근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보좌 주변에 있는 내 생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탁 엎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한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의 기도가 저렇게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기도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되고요. 그냥 내 한풀이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여야 됩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여러분 이 내용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지.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니까요. 어떤 찬송을 하느냐 하면요.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래 찬송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두루마리에 7 인이 떼어져 붙어 있는데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시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구원주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요.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 하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그냥 더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달라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11절을 보면서 제가 몇 번이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내가 또 보고 들으면 저 찬양을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세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 곱하기 만 뭔지 아십니까? 1억이요. 천천은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천사, 1억 천군 천사들이 보좌 주위에 쫙 둘러서 있단 말이죠. 그 뭐 좀 큰 교회에서 뭐 성가대 몇백 명, 그 명함도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군 천사들이 확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들이 대합창을 합니다. 그 상상만 안 해보십시오. 그 제가 전에 성탄절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저 광경을 미리 봤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 가사를 가지고 이 천군 천사들이 대합창을 부릅니다. 이걸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었다. 저 찬양 안 듣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가서 앵콜송으로 저 노래 꼭 듣고 싶어요. 상상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보면 11절에서 천천만만의 흔한 천군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하는 찬송을 쫙 한다. 저런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저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나 같은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무시당한다 싶으면 난리가 나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네. 누가 그럽니까?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참 엄청난 내용이죠.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즉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성자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까 이게 대해서 내 생물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 뭐 있잖아요. 그 내 생물이 아멘 하면서 쫙 엎드리고 24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저게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저 예배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계시록 5장을 우리가 정말 간략하게 살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왜 돌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절을 해야 합니다. 저런 예배와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조금 한 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나 이래도 안 되고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저 예배에 참여할 자다. 그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돌려드릴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더욱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통일한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이 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